우리들은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말들을 또 하고 듣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여자들은 한 1000마디 정도를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0마디 정도를 말을 하고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청해야만 들리는 소리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무수한 소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소리들이 우리가 걸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귀를 통해서 그냥 자연히 다 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보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눈을 감으면 되지만 우리가 귀를 이렇게 막아도 솜으로 틀어 막아도 진짜 작게라도 이렇게 다 들리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또 조정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형성하다 보면 이제 우리들의 인격을 그렇게 형성해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도대체 바뀌려고 하는데도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바뀌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갈까. 이제 내 나이 뭐 40대 50대 뭐 60 넘었는데 그냥 뭐 그저 살다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쪼개지고 우리의 생각이 전환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역자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목사님은, 저 강도사님은, 뭐 때로는 뭐 장로님, 집사님은 성격대로 하나님 쓰셔 그러는데, 하나님 물론 성격대로 쓰시지만 우리가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일도 안 변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이지만 그래도 0. 몇 프로, 1%라도 바뀌지, 아예 하나님을 만나고도 전혀 안 바뀌었다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난다 하면 자기 내면을 보게 된다면 일도 안 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뭐 막대기를 뚝 부러뜨리듯이 그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이제 무기가 있잖아요. 아마 이제 이 연배 정도 다 오신 분이라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굴복되어지고 항변도 해보고 악도 써보고 별것 다 해보고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단무기가 뭐냐? 환경을 통해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연단을 주고 시련을 주고 관계를 통해서 찌르고 쿡쿡 찌르고 아마 아프다고 소리를 내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도 이제 부딪혀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깎고 다듬기 위해서 진짜 우리들의 자존심을 그냥 곤두박질 쳐서 저 바닥에 내 동댕이 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석수쟁이라고 하나요? 바위나 돌을 이제 그 원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깎고 다듬고 그래서 이렇게 비석 같은 거를 새기는 거 보면 이제 저희 이렇게 동생 집을 가다 보면 비석 그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제 정찰을 해서 보면 뭐 단군 할아버지 같은 수염도 어떻게 그래 정교하게 깎아놨는지, 이 옷자락을 두루마기 같은 그 옛날 옷자락도 아주 정교하게 깎아놓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대로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그 뾰족한 정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서 우리들을 깎고 다듬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지 않고는 원석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굴복되어지고 그럴 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부터서 끝 마무리되는 그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 우리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됐어. 너는 이제 내가 이곳에 쓸 거야. 너는 이곳에 쓸 거야 라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는 일은 각각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도 다르죠. 그래서 세상 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이는 위로하는 자로, 어떤 이는 깨뜨리는 자로, 그래 다 분야별로 다르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엄청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마냥 그 모양 그 꼴인가 모르겠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육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고 작은 일이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오직 순종과 불순종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큰 일을 감당하고 작은 일을 감당하고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지,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어. 하나님께는 네가 순종하는 종으로, 순종하는 소명자로, 사역자로 쓰느냐 아니면 불순종한 자로 쓰느냐, 이것뿐이지 크고 작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광야를 지금 계신 이 정도의 나이대라면 다 인생의 그 쓰디쓴 밤, 인생에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을 다 많이들 겪고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절망 앞에 이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힘든 시간의 때를 잘 견디고 이제 내 안에서 주의 생명이 싹 트고 내가 생명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을 전할 수 있겠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생명을 전하겠습니까? 뭐 교회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도 반드시 자기들이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깨어져야 되고, 그 힘든 인생의 밤이 왔을 때 그 시간에 그 인생의 그 쓰디쓴 밤의 시간을 잘 보내고 극복되어지고 내가 생명으로 이제 채워져서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잉태를 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낳고 전하고 세우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이제 시간을 인생에서 인간관계로 다루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10년, 20년 이상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진짜 날마다 그 사람이 나를 치고 나를 날마다 죽이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럴 때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인생의 날개를 달고 정말 훨훨 날 수 있을 거라고, 그 긴 시간 저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수도 없는 밤을 나를 1년, 2년, 10년, 20년도 더 됐으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50대 후반 이 시간을 지나고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강박하고 내가 얼마나 모난 부분이 있고, 저는 정말 제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몰랐죠.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김정순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구나.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그 악한 도구로 그 쓰임 받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나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미워하고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그냥 사라지는 게 내 인생의 절대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저만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이제 제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배에는 바닥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큰 이렇게 배라든가 뭐 작은 배든지 간에 반드시 밑에는 바닥짐이라는 그 배 규모에 맞는 그 무게의 짐을 바닥에 실어야 합니다. 손님들이 가지고 타는 그 짐에 대한 무게가 아니고요. 그 배가 바다물을 파도를 거스르고 큰 바다에 나가서 이게 수평을 유지하고 평형을 유지하고 그 거친 물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무게에 맞는 짐을 이제 밑에다 실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일반 짐은 아니고 뭐 큰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싣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짐을 바닥짐이라는 것을 배에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 마음의 바닥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바닥짐을 채워야만이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밤을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이제 20대 때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계속 전도를 하러 왔는데 저희 시댁에 이제 제가 시댁에 알아 살았으니까 근데 저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 손 잡고 아장아장 잡고 업고 그때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교회 청소하러 다니고 진짜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고 하라니까 진짜 가서 청소하는 것도 누가 아무도 몰라줘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바닥짐이 없고 제 안에 하나님의 만난 것을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인생의 시련이 계속 오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직장도 다니면서 힘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십몇 년 떠났다가 저도 이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근데 제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전도하면 몇 번 또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가고 교회 나갔다 안 나가고 그랬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아까 안상보 목사님처럼 교회 막 내 발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딱 3일만 작정하고 기도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쓰겠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딱 3일 작정하고 기도원 갔다가 이제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전환점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 향해 갔던 내가 이제 다시는 이쪽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는 전에 바라봤던 세상에 아무 미련 관심도 없고 내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와 함께 찬양하고 주가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인생의 선배님들도 지금 많으니까 그렇게 다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해결받고자 그렇게 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인생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되어지는 연단 속에서도 내 안에 바닥짐이 채워지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날마다가 기쁨이고 이제는 그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여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의 바닥짐, 믿음의 바닥짐을 반드시 채워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먼저는 내가 살아나고 채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고 내가 채워지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살리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만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주변을 살리고 저는 친정은 이제 제가 믿음의 일대로서 이제 많이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 시댁은 아직도 믿음의 그 불모지예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믿음의 바닥짐을 그렇게 채우고 이제 저희 가족들도 다 돌아오고 저를 그렇게 이 10년 20년 그 긴 시간을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어느 날 불쌍히 여겨지니까 제가 그를 불쌍히 여겼던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제 눈에 불쌍함을 주니까
제가 그를 사랑으로 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가 돼주어서 지금은 저에게 가장 든든한 사람이 돼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인간관계에서 힘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제 마음의 바닥짐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제가 정말 인생 힘들었을 때 제 마음의 바닥짐을 아이들로 채워져서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육적인 눈으로만 해석을 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들, 환난, 시련, 고통들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이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그런 것들을 해석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인생의 밤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육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풍암동 변총장님네 그 맑은샘 교회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이제 낮이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제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왠지 좀 걸음걸이가 좀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앞에다 차를 대고 그냥 마음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0m 뭐 60m, 50m 오는데 왠지 좀 이렇게 울면 좀 어깨가 막 좀 흐느흐느 하잖아요. 근데 좀 그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저분이 어째 좀 이상하나, 내가 지금 안경을 써서 좀 그런 잘 안 보이나 그랬는데 이제 그 젊은 아가씨가 주저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어요. 근데 이제 우는 모습은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뭐 하는데 막 여기 주저앉아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아가씨가 우나, 근데 설마 이 대낮에 차들도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저 아가씨가 울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제가 갔어요. 저도 그런 인생의 밤을 보내봤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니까 진짜 막 젊은 아가씨가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왜 그래요? 그래도 막 펑펑 울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됐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대낮에 남의 이목도 상관하지 않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문제에 치여서 힘들고 이 영혼이 얼마나 낙담돼 있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대낮에 펑펑 앉아서 울까. 그 마음에 내 안에서부터 내 이 밑바닥에서부터서 막 그 애통함이,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막 안쓰러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안고 울면서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울지 말아요. 나도 예전에 아가씨처럼 이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가씨 힘들어요. 힘내요.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아가씨에게도 뭔가 좋은 일을 행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당신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선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런 행복한 시간, 이때가 언제 이런 시간이 있었냐라는 그 시간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등을 도닥여주면서 힘내라고, 그러면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어떤 애통해하는 영혼들을 보면 이 안에서부터서 주가 주시는 그 애통함, 짠함, 이런 것들이 온다 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00일이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울면 엄마가, 아이는 배고파도 울고 뭐 잠아도 울고 기분이 나빠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답은 하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울든지 간에 엄마가 오면 일단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발부터서 인생의 끝 종점,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는 그 시간까지
한 가지 끝나면 또 문제, 한 가지 끝나면 또 문제. 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 저부터서도 그래요. 저부터서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 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구원은 오직 그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이제 혼자 고독하게 그래 보내야 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인생의 밤은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인생의 광야 속에, 인생의 밤, 터널 속에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은 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면 마음의 바닥짐을 하나님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그 긴 문제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할 때 거울을 보고 마음 이렇게 외모를 막 다 점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사역 가운데 임할 때 우리들이 마음을 점검하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마음은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셔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갚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마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또 아십니까?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주부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우리가 밖에 이렇게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도 물론 씻고 빨래도 하고 그러지만 집 청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또 주기적으로 대청소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보면은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을 내 마음에서 거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또 예수 주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것들은 대적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털어내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리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속에 다 쌓아두며 보이지 않는 곳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빛에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마음에 좀 절망이 왔어요. 이제 여기 집회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얼마 전에 갑자기 마음에 절망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가 부흥사가 되고 싶어서 이 길로 왔을까?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제 3일 작정하고 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부흥사의 부자에 대해서도 설명하신 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하루 3번 가고 막 밥도 기도하다 보면 점심때도 놓쳐버리고 막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성령께 이끌려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흥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부흥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그 1년 동안 다니면서 그 기도원에 와서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만 봤는데 누가 부흥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 부흥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한 3년 좀 졸업할 때 정도 돼서 제가 이제 변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외부에 있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변 목사님을 기도원 갔을 때 뵀었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 신학교를 강주에서 하는지 알았어요. 저는 이제 외부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머 이분이 어디 막 저 서울 쪽에나 계신 줄 알았는데 강주에 계셨네. 그러면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고 제가 전화번호를 따는 걸 몇 년째 갖고 있다가 이제 제 발로 타라가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쩌다 부흥사가 돼갖고 내가 자질도 없고 참 부족한데 주여 이것이 내가 부흥사 비전을 잘 받은 것입니까? 어쩜니까? 그래서 막 얼마 전에 막 절망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소욕과 이제 육의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육적인 절망이 왔는데 이제 그 드는 마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냥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붕사에 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붕사 되라고 꼬드긴 것도 아닌데, 내가 어느 날 붕사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붕사 뭐 비전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되고 싶은 저기에서 붕사가 된 것도 아닌데, 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부르셨으면 주께서 하실 텐데 내가 뭔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는 다른 데 집회 나가는 것보다 더 좀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식용유를 한번 튀김을 하고 이제 좀 놔뒀는데, 식용유만 따로 뭐 버리는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음식물. 근데 거기다 못 버리고 놔뒀다가 제가 이제 식용유가 아니라 뭐를 닦고 기름 내는 그것에다 써볼까 그걸 갖고 왔는데 이제 좀 산패돼 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참기름도 좀 산패가 되면 냄새 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에 기도원에 그렇게 다닐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막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너무 기쁘고 막 그 이유 없이 기쁜 거 있잖아요. 막 은혜 받는 곳에만 가면 막 세상에 내려오기가 쉽지 않고, 막 그 기도원에서 날마다 거기만 있고 세상에 내려오기가 싫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지금도 내 안에 있나, 내 지금의 내 마음이 이렇게 붕사 사역을 다니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 영혼만 바라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때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이런 점검을 해보면서 내 지금의 내 마음이, 사역은 그때보다 더 많아졌다 하지만 지금의 내 마음이 이 부패한 식용유와 같지는 않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원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도구로 해결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내가 정말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사역들이 많다 그래도 나는 이거는 거짓된 자다, 나는 진실된 사역자가 아니고 이거는 내 유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사역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권사님들 자리에서 또 기도에 다 이렇게 소명자로서 또 다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8장 9절에도 보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이사야 43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는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바닥침을 주의 영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나면 우리들의 이제 그런 이전 일들은 다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지 않고, 우리가 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16장에 이것만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태어나서 누군가가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던 너를 하나님께서 탯줄도 자르시고 젖도 먹이시고 이렇게 자라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습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째로 떠서
바벨론으로 40년 포로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연단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힘을 내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20절의 말씀을 이루는 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들을 새기고 마음의 그 바닥짐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과 평안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지, 분쟁, 시기, 질투, 다툼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말씀의 빛에 비추며 말씀으로 살피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굴복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제사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